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속죄의 제물 되셔서 우리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부활절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당신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찬양의 하나님께서 기뻐 음양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시르고 영을 시른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가장 떠오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왕. 또 아버지, 아빠, 아버지, 또 사랑, 하트.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극히 일부분이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어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런 구체적인
편지.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 창세기와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 땅과 하늘, 이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든 식물과 또 해와 달과 별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생들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영적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물론 사단과 마귀, 어둠의 영들은 타락했어.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지식으로는 믿으면서 영어로는 잘 안 믿어지죠. 오늘 영어로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또 공의의 하나님은 애써서 뒤로 밀치고 덮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와 어둠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진멸하시기까지 죄의 세력을 끊고 죄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몇십 천대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뼈를 다 쏟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신 주님, 그것은 공의 때문이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 스스로가 자청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초창하게 이 생을 치르신 그것은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써서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육신을 살고 사단의 종이 되고 죄를 범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번번이 죄에 넘어지는 인생들. 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랑만 했죠. 사랑의 하나님, 똑같이 공의 하나님. 그래야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복된 삶, 영생 천국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격기로 빠져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디로요? 영으로, 마음으로. 문제는 사단이죠, 사단.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이 세상, 땅과 식물과 갖가지 꽃, 갖가지 과일,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 생물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월, 연도, 지금은 2021년 4월 11일.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어제 공원에서 아줌마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봄이 너무 좋다. 1년 내내 봄만 같으면 좋겠다. 근데 봄이 너무 짧다고 벌써 꽃들이 다 떨어져 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 남극 또 열대지방에도 다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나 뚜렷하지 못하지. 우리나라 같이 북위 30도에서 40도에 있는
위치한 나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뚜렷해요. 여러분 잘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짐승처럼 도회 생활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 수 없기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당신이다 하나님이다는 그 악한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계절 십자가 없고 세워졌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죠. 사단 마귀가 보스턴 뭐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갖가지 신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사단 마귀를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면 다 자기 밥이에요. 다 자기 종이에요. 영원히 지옥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전사들 3분의 1이나 미혹해가지고 자기 종상. 그래서 그 불법이 드러나서 사단 마귀가 천국에 쫓겨나. 사단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 미혹돼서 같이 동조하는 귀신의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마귀 사단의 소유물이고 종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나 또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믿음으로만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오늘날 보니까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을 타요. 불이 타. 오, 웬 불이지? 누가 불냈나? 근데 유독 한 떨기나무에만 불이 타오르. 대개 떨기나무는 불을 붙이면은 확 타고 꺼지는데 계속 타오르고 그 불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 발짝 가까이 가니까 그 불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선 것은 모세야.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기절초풍할 뻔했죠. 지금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구원해라. 내가 무식한데, 난 입술도 나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와 그 군대를 항복시키고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함께한다. 또 40년 동안 애굽 떠나 살다 보니까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난 입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 있잖아. 너는 그에게서 하나님처럼 내가 능력을 함께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호렙산 불꽃까지 만나신 당신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야훼라게라. 스스로 계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심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무소 부재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고, 뭐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시겠습니까? 땅굴 깊이 파서 수백 미터 들어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배 밑창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 배 밑창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배 밑창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끄신 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은혜 안에 살아야죠. 그래서 계시록 성경 66권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저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영화로운. 시공간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때.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야 우리가 이 낮은 몸,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마스크 끼고 다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을 다물겠다. 또 붙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뛰어나가지고 거리두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걸 통해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종돼서 영원한 직분을 가니까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허락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악한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정권도 놔둔 건 뭐예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묶임과 눌림 가운데서, 진승 같은 삶에서 탈출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 신격을 가진다는 것이죠. 어떤 세력이고 힘, 능력만 아니라 좋은 것 보면 기쁘고, 우리가 잘하면 기쁘고 박수 쳐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가슴을 찌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인격,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한숨 쉬잖아요. 자기도 한숨 쉬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한 10번 정도 하면 지옥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은 아무리 데모를 하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아수르 사내립과 그 대군들을 멸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국 가운데서 정직기 되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 죽는다. 그래서 아마 피부 종양, 악성 종양이 걸려가지고 너 진보다리 싸라. 집안 정리해라. 너 왕의 자리 정리해라. 이사야 통해서 말했는데 그리고 돌아가니까 이사야가 돌아가니까 그때 벽을 보고 막 얘기하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옛날에 잘할 때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뭐 기도하니까 또 주님 마음이 눈물 보고는 돌아서서 그래 살려주겠다.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아가서 무화과 뭉치로 종체에 붙이고 난다고 해라. 산다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히 사랑하시는지 그 증표로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고 그 사랑에 있어서 그런 부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살리는 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말씀, 정해진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우리 사람처럼 아침과 저녁 달라진 것처럼 하루에 12번씩 막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려고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 피조. 사단 마귀도 천사도 다 피조됐고 우리 인생도 다 피조됐고 모든 만물이 다 피조됐고 그런데 세상에 신이란 신이 많잖아요. 무슨 불교신, 부처신, 석가모니신, 또 마음의 신, 알라신, 또 일본의 남녀 호랑교교, 우리나라는 무속 다 신. 얼마나 깃대를 많이 꽂아놨습니까? 신. 그리고 무슨 선왕단 신이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집안에도 붓두막 신, 거실 신, 신발장 신, 앞들 신, 대문 신. 여러분 잘 모르신가요? 지금도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녀 생일 때면은 안방 문 입구에다 하고 또 대문 입구에다 하고 앞 귓가에다도 음식을 차려놓고 복을 구하잖아요.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굽에는 파리도 신이에요. 바알세북 파리 신. 파리가 열심히 아빠로 막 빌잖아요. 그렇죠? 파리 신. 인도에는 지신. 지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은 기다려야 돼요. 쫓아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발 지신님 우리 먹을 것도 생각해 주시고 엄청 베푸소서. 조금이라도 남겨주소. 기다린다니까 빌고. 그래서 인도의 지신은 막 고양이처럼 크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살이 뚱실뚱실 들어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람이 이처럼 취해지고 어리석어져. 제법 똑똑한 것 같고 비행기도 만들고 무슨 과학이니 무슨 천문학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를 신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것을 무식이 탱탱골질. 아무리 외국어를 10개 외국어를 말하고 무슨 눈이 밝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은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눈이 2.5여도 하나님을 못 보면, 영적 세계를 못 보면은 소경.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기머거리. 하나님을 말을 못하면 벙어리.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잘 무식이 탱탱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많이 살았잖아요. 왕왕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마 알수록 겸손해져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거죠. 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좁은 문 설교, 생명, 오직 예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담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이미 더 교회 건물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려고만 단지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내 틀 안으로 끌어당겨요. 끌어내려요. 하늘에서 땅에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믿어야 일할 텐데 하나님을 인간 순위로 끌어내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역사하면 계속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으로 그 능력으로 제한 없이 역사하시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두 번째로 크게 자존하신 하나님,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누구신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전에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서 사로잡고 차지함으로 해서 사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 죽은 자. 영혼은 몸이 죽은 것처럼. 예수 없는 몸은 살았다나 죽었다는 것이죠. 뿌리 없는 화초가 화병에 꽂혀진 것처럼. 뿌리 없기 때문에 시들면 끝이에요. 쓰리통, 화덕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수 없는 진정한 인생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그 뿌리인 예수 없는 인생, 뿌리 없는 화초처럼 시들면 육체가 생명이 끝나면 80년, 100년 살다 끝나면 어디로 던져져요? 영원한 쓰레기통. 게헨나라고 하죠. 유황불의 화를 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전에 예수 믿어야죠. 뿌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인간을 타락시킬 때부터 내가 하나님입니다. 선악을 따면 눈이 밝아진대요. 바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서 미혹받아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마귀의 종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 자기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끊어놓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하면 다 자기 밥이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단의 전략일 거예요. 다 잘 되라.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높은 자리 차지해라. 큰 집 지어라. 땅 많이 가져라. 잘 되라. 그러나 하나님은 빼고 내 의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라. 이것이 포스트 모던 현대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전술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오십니다. 이 빛이 바로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참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째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이 세상은 그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죄값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령도 성부도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세 삼위는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게 하나라. 사랑으로 하는 사랑.
우리 인간도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를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처럼 더 가깝고 또 틀어지면 먼 사이가 없죠. 사랑.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 하반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 아포케스는 헤마스 로고 알레테야스. 로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을 때 알레테야스 로고스 알레테야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중요한 거예요. 이 66권 성령 안에서 읽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묵상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설교 말씀 들으십시오. 저도 성령 안에서 설교하려고 부단히 묵상하고 틈만 있으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입술에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하지 않게 해서, 단지 건조한 무미건조한 지식 전하지 않게 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면은 이 80년도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출산을 해요. 출산할 때 양수가 터져서 피가 쏟아지고, 생사를 찢어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엄마는 피를 쏟는 것이죠. 피를 쏟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간처럼 높다고 그렇게, 바다처럼 깊고 높다고 그러죠. 이제는 어버이잖아요. 옆에서 고통하는 거 바라보면서도 내가 대신할 수만 있으면 대신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그런데 실상 살이 찢어지고 뼈가 물러나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뿌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여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는 피 흘림, 해산의 고통, 희생 없이는 우리가 진리로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내 얘기를 보세요. 내게 짐승들이 어떻게 죽어졌습니까? 피를 흘리며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이 다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처럼 소가 가죽을 다 벗기고 뼈 마디마디 다 발라내고 내장을 꺼내고 다 오물들 분리해서 씻고 다 떠가지고 불에 태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희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 놀라운 희생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 짓고 멀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 가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건 사단은 겸허하게 그런 것을 가려버리죠. 덮어버리죠. 그러면서 사랑만 해주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으로 부리는 종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예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지, 그 관계, 그 생명관계가 되지 않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 못한다니까요. 요즘에 부산의 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가 오니까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신앙 사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좁은 문에 설교에서 눈이 뜨인 것 같아요. 물론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지만 끝까지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사단에 속하고 죄 안에 속하면은 우리 인간이 배신하고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영적 눈이 열리고 깊은 주님 마음을 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누구신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18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나누면 더 잘 살.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죄인 됐을 때부터.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때부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그 사랑에 그런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경계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예배 중에 하품이 나온 것도 좋은 거예요. 이 속에 진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나쁜 것들이 태워지고 끊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문소리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소리 내는 것들,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 만지시고 있다. 또 졸릴 수도 있어요. 졸릴 때 졸음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아니 뭐 하려면 아예 임재 안에 들어가세요. 아니 졸려면은 아예 임재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좀 경험하시고 주님을 직접 만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겨내야 치유가 돼요. 성장이 돼요. 그리고 졸음은 성령이 지금 들어가니까 원수가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졸게 하는 거예요. 졸게. 그래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글수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사단도 알아요. 사단. 그래서 사단의 그 첩보들, 그 간첩들 같은 그런 세력들 막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면 어지럽기도 하고, 정신적인 이런 쪽에 머리 쪽에 만지시면은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읽으면 막 내 몸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직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경험 못 했다는 것은 더 읽어야 돼.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죠. 더 읽으면 어느 때는 막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혼육 가운데 막 새롭게 부수고 막 거기에 막 불도저가 임하고 막 거중기가 막 이건 뭐죠 이게? 이거 날 거면 타작기가 막 가동되고 막 성령의 검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진이 막 있는 거지. 영혼육 가운데 지진. 그러면서 새로워져. 그러면서 세워져. 온전해지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저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세세하게 또 친절하게 하신 주님. 감격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하시는데 내가 또 옛날처럼 살겠습니까? 오직 주로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고, 또 초청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 생수가 흘러나리라.
너희 목마른 다 와라. 돈 없이 가 없이 저가 포도주를 얻으라. 초청하신다는, 찾아오시든 초청하시든 주님과 만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고 채워지고 또 온전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혼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증골수 가운데 치료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뭡니까? 성공 이데일. 성공. 뭐든지 보기 좋고 크고 색깔 좋고 더 박수 받고, 이것이 온통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 안에서도 큰 건물 짓고 화려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우와 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잘 지어놓고 잘 시설 인테리어 잘 해놓고 뭐 기기 전자 제품들 잘 해놓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흥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도 키 크고 허리 잘로 가고 또 쌍꺼풀 있냐 없느냐, 눈 사이즈는 얼마냐, 길이는 얼마냐, 눈동자는 무슨 색깔이냐, 피부는 어떠냐, 뭐 이런 것에 더 큰 가치를 주죠. 내면의 마음은 어떤가, 도덕성 어떤가, 윤리는 어떤가, 인간성 어떤가, 장가치관 어떤가,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교회까지, 교회 중심까지 들어왔어요. 성도들 10년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도덕하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스펙을 얻어서 더 성공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양심도 없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나 성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 어떤 생명이냐,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건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디입니까? 부자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부자. 그러나 아무리 빈천하고 가난하고 얻어먹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땅 깡통 차고 살았을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더 큰 자예요. 그 신정은 복이 아닙니까? 성령은 주님 중심으로 예수를 주는 삶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도 강건해지고 먼저 그 나라 의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제장나라 세우시고 왕자 공자로서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을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오해비도 없고 그러니까요. 좀 길어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하고 상담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한 40분 동안. 근데 그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분의 쓴뿌리, 강한 쓴뿌리를 봤어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그래서 그분은 교회도 여러 교회에 열심히 했더라고요.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몇 번 강조한 저는 사람을 넘으시겠다는 것이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고 나 중심이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지금은 큰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유명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교회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어느 때는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나가 죽으라 했더니 진짜 남편이 죽었대요. 그런데 딸도 영적으로 붙잡혔어. 조울증으로 고통하고 어렵게 결혼해가지고 또 어렵게 자녀를 낳는데 그 딸도 손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참 힘들다고. 맞죠? 집사님 안에 영적인 것이 그렇게 한 거라고. 남편도 죽이고 말이 씨된다고 그 권세가 나 강하니까 사문 권세가 강하니까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남편이 믿음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죽진 않겠지만은 손자도 그렇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인본주의. 그것 가지고는 그 영적인 세력을 끊을 수 없습니다. 집사님 그 영적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용사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냥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치유기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은사가 없대요. 은사가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생명을 하고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은사로 할 수도 있지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예수님 주권자 왕이시고 머리신 그 관계가 분명해져야지 그 영적인 세력이 항복하고 떠나고 대신 그런 세력들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주의 생명과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집사님 부르심. 그래서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오시라. 치료만 받고 가서 큰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큰 교회에서 근본적인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에 그릇으로 만들 수 없다면 무슨 큰 교회 가서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직장도 서울 중심에 있어서 그것은 이유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그보다 어려운 직장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할 수도 있고 직장도 옮길 수도 있고 왜 그걸 못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큰 적을 고통을 허락하셨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나님 하신 거라. 그래서 끝까지 기도 안 해드렸어요. 아직 멀었다.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아직 멀었다. 또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다. 그냥 등 따서 배부르고 그냥 문제 없으면 슬슬 신앙생활 하잖아요. 진짜 순종 안 해요. 진짜 성경을 목숨으로 읽지 않아요. 목숨처럼 생명처럼 읽지 않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최고 복이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공간에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더 큰 복 아닙니까? 욕심은 80년 100년 살면 다 땅으로 간다니까요. 이것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본질적인 생명을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부르심에 따라서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런 그릇으로 빚으기를 원하는데 치료해줘가지고 그냥 평범한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셔서 여기에다 적을 두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치료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간절히 주를 찾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은 어떤 문제는 해결되고 죄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영과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